체험되지 않는 것만이 한계를 갖지 않는다. 애호스럽죠. 어떤 의미에서 만약 사람이 그 속에 돌입한다면 그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세계도 우주도 죄다 사라져 버린다. 애호스럽죠. 뭐 애호가 보는 세상이 여기 있으면 고요, 무. 애호가 여기를 보고선 얘기하는 거죠. 아, 여기로 들어가 보니까 우주도 뭐고 다 사라진다. 맞죠? 현상은 맞아요. 물론 깨달음도 세계도 인간도 불도 도도 구제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이러니까 목적이 상실되는 거고 애호가 착각하는 거죠. 여기서 자리가 딱 하고 티가 나는 거예요. 아, 애호가 그 자리는 아니구나. 헛소리하고 있는 거구나. 애호 자체도 약간 느낌의 환상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어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애호가 있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필요 없었으면. 이 세상에 돌아가면 안 되죠. 음양의 이치를 확실히 꿰뚫지 못한 거예요, 애호는. 수행을 거듭한 끝에 실제 체험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는 없다. 현상으로서는 다 맞아요. 달게 받아야 돼요. 이런 얘기는. 실제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라야 고작 잠깐 실감할 수 있는 지식 혹은 실용성을 가진 지식뿐이다. 이 말 맞죠? 여러분들이 잠깐 체험하는 그 깨달음의 그 환상의 어떤 체험들은 하등 쓸모없다. 잠깐 실감할 수 있는 지식 혹은 실용성을 가진 지식뿐이다. 우주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깨달음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체험이란 어떠한 신비 체험이라도 반드시 축적되기 때문이다. 체험 자체도 축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피가 커지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요. 중력작용이 거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 부피가 일적 식거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중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음양의 이치가 부딪히면서 가장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것. 어떤 체험도 축적하지 않고 확정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실존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체험이 체험을 낳고 환상이 환상을 낳고 빛이 빛을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보편적인 실종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 축적이라는 게 없어야 되고 확정이라는 게 없어야지 실존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존. 이 얘기는 맞는데 에오는 또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여기 각주부터 볼게요. 요 각죠. 알에 대한 예외의 고찰은 소중해요. 알에 대한 예외 고찰. 우주적 깨달음 과정에 겪고 계신 분들은 에오의 통찰이나 고찰이나 에오가 쓴소리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특히 지식의 늪에 빠져서 게다가 견성노래에 빠진 사람들은 이 말을 꼭 들어보고 더욱 고찰해야 된다. 진짜로요. 이건 진짜로 제발. 체험이 체험을 낳고 견성이 견성을 낳고 깨달음이 깨달음을 낳고 평화가 평화를 낳으면 우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될 것인가. 이런 정신활동 또한 신들의 먹잇감으로 축적된다는 사실을 어서 눈치채길 바란다. 여러분들의 그 뇌작용, 심의 작용 자체가 상위에 있는 신이 다 먹어치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신들의 작전이에요. 그것이 매트릭스다. 그 외에 다양한 체험이 초래하는 것은 미묘한 결말밖에 없다. 당신이 명상이나 수행 혹은 우연한 계기로 아주 강렬하게 확실한 무엇을 체험해 본들 결국 에고나 자아가 죽는 것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헤매는 결과만 나을 뿐이다. 그쵸? 안타깝지만 이 말은 에오가 스스로 혹은 말년에 직감했으리라 100%. 이 말은 맞지만 에오도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죠. 체험이 초래하는 것은 미묘한 결말밖에 없다. 그 미묘한 결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체험해봤자 막 우주에서 막 커다랗게 깨달아가지고 막 여기까지 와서 막 끝나겠지 이런 게 아니란 소리예요. 강렬하게 아주 확실한 체험을 해본들 실제로 내가 죽어 떨어지는 요 상태보다도 더 멀리서 헤매이는 뭐라 그래요 제가 우주 좀비가 될 뿐이다. 실제로 나는 여기서 죽어 떨어졌는데 여기서 둥둥 떠가지고 헛소리만 하는 우주적 좀비.
에오가 그 스스로도 말년에 직감했으리라. 이거 100%.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그 굴레에 딱 걸린 것. 딱 눈치챘겠죠. 아, 나도 역시. 여러분도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패스하면 돼요. 거기에 벗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확실함이 결정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걸려 있어도요. 이 깨달음의 크기란 것이 이상하게 이 안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이 글을.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확실한 결정, 확실함이, 이 확실함이. 어떤 확실한 느낌의 깨달음이 확실한 체험이나 지식을 가진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우선 당신이 얻는 그 확실함에 대립하는 실제 현상 혹은 대립하는 의견과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하나 딱 하고 얻어서 뿅 하고 됐으면 어떻게 돼? 대립되는 게 딱 하고 생겨요. 여기 상대적으로. 이 안에. 그 말이에요. 좀 읽어볼게요. 사물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보편성을 빼앗는 최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도가도 비상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명명되는 순간 그것의 의미는 뭐야? 상대성으로 확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물질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도가도 비상도의 1차적인 해석이죠, 이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무언가 명되는 것, 무언가 확정되는 것 자체가 이분법을 낳는다, 그 소리죠. 보편성을 빼앗는 최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확정된 체험은 그 자체가 한정짓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맞죠? 확정되면 그 세계가 딱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들의 작용, 너희들 뭐 해야지 하고 탁 뿌려줬을 때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는 매트릭스가 딱 하고 생기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당연한 이치.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보편성 규정을 일부러 한정된 틀에 넣으려고 하는 일 자체가 보편성에 상반되는 행위일 것이다. 그죠? 그저 그대로 있어야 될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세계가 생기고 확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에오 말대로 명확해지려고 사람들은 끝없이 탐구하는 것. 그것이 음양의 이치고 그것이 그냥 순리예요. 순리. 에오가 이렇게 너무 염세주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 확실함이 만약 당신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면 당신은 생애 내내 영원히 무엇을 경험하든 생명의 경험 자체를 즐기기보다 꽉 틀어진 확실함의 재확인을 오로지 지속할 뿐이다. 깨달음이 깨달음을 궁금해서 그 깨달음이 그냥 깨달음을 낳을 뿐인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되면 생의 신선함을 모조리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은 소중하죠. 생의 신선함을 모조리 잃어버릴 것이다. 생생함, 내가 존하고 있는 이 똥막대기의 생생함을 여러분이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무들은 절대 안 돼요. 왜 공부하는가 이런 질문 제가 계속 하라고 하죠. 이 문제 때문에. 지구적 우주적 섭리 공부에 이 중독이란 말도 썼죠. 지구가 뭐지, 우주가 뭐지, 그 이치는 뭐지 하는 우주적 섭리의 궁금증, 지구적 섭리만 파는 그 궁금증, 지식욕, 중독성. 이런 경험 자체를 본심으로의 회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의 틀을 유지하는데 그저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자체를 본심으로 회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있었던 무심과 본심으로서의 회귀를 이 힘을 거기에 응용시켜서 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주적 이치만 궁금해 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 그냥 책만 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언제 갈 건데 그래서 언제? 언제? 공부 왜 하시는데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경험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꽉 틀어진 확실함의 재확인을 오로지 지속할 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계속 확인하는 거야. 계속 확인. 아, 우주적 이치 맞지? 돌아가. 맞지? 돌아가. 맞지? 돌아가. 그러고 보니까 좀 깨달은 것 같아. 여기에 딱 걸려. 여기서 맞지? 돌아가. 맞지? 돌아가. 아, 역시 이게 끝이었어. 절대 고요함이네. 계속 돌아가. 계속.
더 큰 세상은 여러분 옆에 지금 그냥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이치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게 돼요. 각 분야에서. 여기 안에서 계속 돌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신임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고 있다고 착각한 채로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다르다. 동무들을 깨우려고 하는 똥막대기의 힘, 서원의 힘이 발휘되지 않으면 다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벗어나면 뭐가 또 하나 남아있어? 레오가 딱 걸려버린 우주적 좀비 상태가 딱 되게 좋은 수준이에요, 그게. 지금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 딱 걸리기 직전이에요, 지금. 게다가 세월도 흘러서 지금 힘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움직일 실질적인 1023, G23에서 G3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용기 당장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의 서원을 발현시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특이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보장하니까 용기 내서 특이점을 하나 더 지나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자꾸 지식만 파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지금 그냥 우주 이치로 끝난다. 우주 이치로 끝난다. 꼭 죽어봐야 알겠냐. 제발요, 선생님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 당신이 확실한 것을 손에 넣으면 알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죠. 지금 계속 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았다고 딱 생각되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또 목적이 되고 그렇죠. 이 암 자체가 또 목적이 돼. 인생은 그저 무료함의 연속에 불과해진다. 이 표현 자꾸 쓰죠. 에오도.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뭐 그렇죠. 운동선수를 치면은 슬럼프에 빠지죠. 알에 대한 중독도 이 중독성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쌓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이거 내가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지? 갑자기 멍해지면서 그냥 진짜로 제대로 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놓게 돼 버려요.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다 때려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도대체. 여태까지 공부한 거 다 수포로 돌리실 거예요. 지금 용기 내고 일단 때려치고 진짜로 여러분이 본심이나 무심에 닿아서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피어나요 여러분. 거기서 꽃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에 자명한 이치들이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감동이 진짜. 몰랐던 걸 아는 데서 오는 감동은 깨달음을 위한 것의 수준. 물론 우주적 이치를 아는 데서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동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동무분들은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독성에서 못 벗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확실한 것을 손에 쥔다면 꽉 쥔다면 필경 그에 대한 대립물이 나타난다. 대립물이 나타나요. 대립물이. 확실한 것이란 무한을 유한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예요. 무한을 유한으로 제한하는 행위예요. 확실한 것이란 사전적 의미란 하면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듯이 그것을 말로 반증한다면 언어란 모두 반대어를 갖는다는 수명의 탓이다. 이것 이제 또 에어도 비슷하게 설명하잖아요. 언어적 속성만 봐도 일단 그러한데 우리 인생은 어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깨달으면 또 어떨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에 반대 대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저기 절대 고요가 있겠지 하는 순간 반대. 여기 고요가 아니라는 증거. 고요가 아니라는 증거. 고요거리면 이게 현실이 드러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여기 노자의 얘기가 나와요. 자 1번 이 말도 꼭 기억하길 바라다. 대오든 확철이든 어떤 확실한 깨달음의 형상은 대립된 무언가를 낳기 마련이다. 이건 당연해요. 이것은 음양의 이치긴 하나 우주적 시선에서 머물면 이것은 필히 굴레로 작용할 뿐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치적으로는 음양의 이치지만 우주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의미로 탁 하고 걸려버리면 깨달음을 더 확장시켜서
환의 고리를 우주적 이치에서 무주로 닫고 무심에서 닿아서 현재 에고를 안고 업을 등에 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의 고리와 무의 고리가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존하는 힘으로 크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필히 여기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는 뭐란 소리예요? 절대로 이 위로 넘어가지 못하는 굴레로 작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굴레. 절대 못 벗어나는 굴레. 윤회가 됐든 뭐가 됐든. 노자의 돈은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돈은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는 도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순간 말에 의해 도의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말했을 때 그것은 한계를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진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흔하게 도덕경 1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흔하게 도덕경 1장을 해석하는 방법. 이제 이런 해석은 동무분들은 전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래 알아 그래 맞아. 맞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노자의 도덕경의 1장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천보경 일시무시 일종무정의 이치를 알려주고 있는 게 노자의 도덕경 1장. 그것보다도 더 극명하고 강력한 노자의 도덕경 1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라는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그 이치를 알아요. 그렇게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1장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강력한 이치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도덕경을 설명해 줬잖아요. 3장인가 4장에서. 다시 보셔야 돼요, 그거. 각주 2번 에어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거 그냥 흔하게 말하는 두 가지 의미를 그냥 에어도 갖다 써버렸죠. 뭐 말을 설명하려니 쓸 수는 있어요. 노자를 저렇게 말하면 진짜로 아쉬운 수준이에요. 그건 그냥 물질 세상에 있는 그냥 어떤 그냥 교수님 하나의 수준도 안 돼요. 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돈은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한다. 우리는 동무들은 뭘 알기 때문에? 무심을 알기 때문에. 무심이 있기 때문에 돈은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목표고. 도를 왜 말을 못해요? 도를. 모르니까 말을 못하죠. 모르니까. 그것이 아니면 흔하게 해석되는 노자의 일장이 되어버림은 물질적 이치 세상에서는 100%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아쉬운 수준이라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 보면은 깨달음의 과정으로 보면은 도 자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것이고 물질 세상에서 안에서 보면은 도라고 명명되어지는 순간 그거는 이분법을 낳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도 그 의미는 맞죠.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우주적 이치 중에서도 약간 상위의 위치예요. 그거 우주적 이치에 닿는 수준도 아니에요. 실은 그건. 뭐 요만큼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가지. 도덕경 해석의 모든 것이 다 이렇죠. 거의 100%가. 도대체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안 되는 거야. 온갖 잡스러운 걸 다 갖다 붙여서 설명해야지 도덕경 1장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닌데. 도덕경 1장은 천부경의 일시무시 일종무종의 설명이다. 무와 명, 1의 대표 주자인 일과 무, 그리고 그것의 드러남, 묘함, 현현함에 관한 감동이나 그 깨달음을 얻고 노자가 도덕경 1장을 쓴 거다. 그리고 나서 물질 세상이 벌어지고 나서 쓸데없는 설명들. 동무분들은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도덕경을 다시 보시면 그게 느껴져요. 아, 도덕경에서 도가도비상도 명가만 비상명. 아, 그렇구나.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아, 이 순서구나. 계속 올라가 봐야 현에 현을 낳는 거구나. 천부경은 도는구나. 노자의 도덕경
1장은 그 의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깨달음을 위한 도덕경. 자, 불안정하고 불확정한 사물 속에서 도 혹은 만족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불확정한 사물 속에 도 혹은 만족의 본질이 있대요. 불확정한 세계에서 결코 확정하지 않는 것은 체험이나 지식을 향한 욕망과 집착을 낳지 않는다. 그저 그러하게 보통 저도 위에서 많이 얘기했죠. 에어가 이 순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란 소리예요. 불확정한 세계에서 무엇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 그 순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욕망과 집착을 낳지 않는다 이것.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 무슨 욕망이고 집착이에요. 배고파서 먹었을 뿐. 그것은 당신의 의식의 고요함을 만든다. 이 사실은 맞죠. 순리적 이치를 깨달았으면요. 여러분 잘못 열린 육방세계도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라고 인지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겠다는 목적이 생기고 서원이 생기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북적거리는 건 누구예요? 동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의미에서 고요함은 맞아요. 그 고요 속에 있을 때의 모든 재앙과 이해는 이것이 처음부터 전혀 불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순리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 에오의 글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에오는 근데 요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 그때 인간은 진심으로 또렷이 다가오는 것이 있다. 도의 비밀은 없다. 도는 조금도 숨겨질 수 없다.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확실함을 찾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호련히 도가 되는 것이다. 또 어폐가 막 생겼죠. 도의 비밀이 없대. 도는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도는 조금도 숨겨질 수가 없대. 도의 한계가 있어서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랬으면서. 이 완전 어폐. 물론 여기는 가져다 쓴 글이긴 하지만 에어 자체도 이렇게 어폐가 있어요 지금. 통찰은 깊으나 3번 통찰은 깊으나 이 문장도 무주와 우주, 이치와 물리세상 이치가 뒤섞여서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요. 이 안에서도 애호가. 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쵸? 이 말은 맞아요. 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말해야 되고 말하여지는 거예요. 숨겨질 수 없는 것이기에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숨겨질 수 없고 그냥 순리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 못 채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 줘야 돼요. 도가 이런 것이야. 고요함이란 과정이 깨달음의 정거장과 같은 것이지 고요함이란 과정상의 깨달음의 정거장도 같은 것이지 여기가 고요 깨달음을 위해서 차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고요함을 맛보고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 꽝 부딪혀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깨닫는 과정에서 느끼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정확히 알고 이치를 캐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도달할 곳이 아니란 것을 에어도 알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글이 훨씬 정리가 됐겠죠? 훨씬 더 정리가. 이 세 번째도 이 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고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어폐가 많아요. 에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간적인 것이든 정신세계의 것이든 그 무엇이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의 체험이나 마음의 상태를 구하고 바라던 그 순간 당신은 이 순간의 진정한 존재와 함께 오지 않게 된다. 마지막 문장에는 들을 말들이 좀 있어요. 각 장마다. 현재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스타일대로 가르침을 하고 또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필수로 이 애호의 가르침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문장의 뜻을. 세간적인 것, 삐뚤어진 물질 세상, 잘못 열린 육방세계, 거짓된 진리 세상 이런 표현 제가 많이 쓰잖아요. 정신세계의 것, 우주적 섭리의 이치 세상의 구분. 요거는 아주 중요하죠. 세간적인 것이든 정신세계인 것이든 세간적인 것, 이 그냥 잘못 열린 육방세계, 정신세계인 것이든 이치든 깨달음이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세계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에어도 짓기는.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이 세간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구하고 바랬던 그 순간 에어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공부를 위한 공부, 깨달음을 위한 깨달음, 우주적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으려고 하는 것을 착각한 채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한 대로 계속 끌려만 가면 뭐가 된다? 그 순간 진정한 존재가 함께 오지 않는다. 존하는 힘이 부족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이. 에오 스스로도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에오 스스로도 여기에 탁 걸려 버렸어요. 이 사실은 그저 거의 진짜로 사실이에요. 에오가 말은 잘한 거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존재적 깨달음이란 그저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끄달리건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공부를 하건 간에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 고요함을 느끼는 곳, 평화를 느끼는 곳, 그래서 강립행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탁 걸렸다면은 여기서 끝나요. 저조차도. 립 정도까지도 넘을 수는 있겠지. '아 저게 잘못 열렸으니까 저렇게 해야겠지.' 행 못해요, 행. 무에 닿으면 행의 힘이 훨씬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립 정도 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우주적 좀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행하는 능력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냥 깨달음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을 행위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몹쓸 짓인 것을 모르고. 마지막 문장에선 요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알매에 대한 것도 이 에오의 견해에 이거 소중해요. 에오의 견해 소중하다. 지금 우리가 우주적 이치에서도 많이 벗어나지 못했는데 에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주적 좀비의 그냥 다이렉트로 우주적 좀비가 되는 거예요. 에오 말조차를 그냥 무시해 버리면. 에오의 말 중에 맞는 이치들은 씹어 삼켜야 돼요. 소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외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에오조차도 거쳐가요. 여러분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에오스럽게 되지 않을지언정 에오의 과정을 굉장히 간략하고 응축시켜서 손쉽게 건너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오만큼은 그 이치를 알죠, 당연히. 알지. 근데 만약에 천부경 이치를 잘 모르면서 그냥 에오를 얼렁뚱땅 막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더 염세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에오 수준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그 자만심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흥정하면서 '아 요 정도면 됐겠지.' 사람 가르치기 시작해. 다 깨달은 좀비, 우주적 좀비, 노예들로 막 양산시켜 놓고 나중에 후회. 늦었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죄가 수미산보다도 크다. 아 내가 깨달은 착한 노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대한민국에서 나를 최고라고 떠들면서 나를 추앙에 맞이 않았던 이 제자들, 이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무의 세상을 열고 무부경을 통해서 다시 무에 닿으셔야 돼요. 닿으셔야 돼. 기존 공부들을 통해서 천부경의 이치를 더 확실히 아시고 천부경의 이치로서 우주적 원리를 느꼈다면 무의 이치까지 일단은 깨닫는 데 도움을 받고 그랬다면 무부경을 통해서 무에 직접적으로 다다라서 다시 나로 존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 이것들이 동무들이 해야 될 메커니즘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안에서 해야 될. 천부경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10장은 요렇게 마치고 여러분 에어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요런 삶에 대한 뭐 명확성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에어의 고찰은 소중한 것들이 꽤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어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